요아스 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요아스는 나이가 어려서 7세, 8세 이런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유다에 역대 유례 없는 그런 업적을 세운 왕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그 어떤 왕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업적을 남겼는데, 그때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버지와 같이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나이가 어렸는데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영적으로 아버지 노릇을 해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멘토 역사를 했어요. 멘토 역할을. 그러니까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굉장한 업적을 남겼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완벽하게 뒤집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그에게 참 많은 축복하시고 요아스 왕 때문에 유다 나라가 유례없는 번영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예를 얻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완벽하게 180도 뒤바뀌었어요.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자, 우리 거기 쭉 봅니다. 18절입니다. 24장 18절 시작.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장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떠난, 그 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없애버린 거예요. 본인도 예배를 안 드리고 백성들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했나 보세요. 19절 시작. 옳지. 그러나 보다 줄긋습니다. 성경은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접속사. 이 접속사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뭐 했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중심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안 듣습니다. 누가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그것만 안 들은 것뿐만 아니라 21절까지 시작.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으나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뭐 했어요? 쳐 죽였어요. 안 듣는 거를 한 단계 더 나가서 스가랴를 하나님의 종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23절에 보면요,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전에는 이 요아스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막으셨어요. 그래서 감히 전쟁하지 못하겠거든요. 근데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부터 이 나라는 도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그때부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죽습니다. 거기 보세요. 어떻게 패망했는가? 24절 시작. 아람 군대가 어떻게 왔어요? 적은 무리로.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지만 어떻게 졌어요? 여호와께서 물을 큰 군대를. 실제로 아람 군대가 온 숫자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패했냐면 큰 군대에게 진 것처럼 그렇게 패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 24절에 보면 결국에는 요아스가 죽어요. 요아스를
징벌하였다. 요아스가 죽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인생은 그렇게 끝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요아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신 차리고 읽어야 돼요. 자, 요아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요아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듣지 않고 그러다가 이게 적은 군대가 와가지고 그렇게 한 방에 죽느냐. 언제부터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났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17절. 자, 17절로 갑니다. 24장 17절. 시작. 그렇죠. 거기다 있습니다. 영원하다가 죽은 후에 after the death of Jediah. after가 나와.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after가 맨 앞입니다. after the death of Jediah. 여호야다가 죽은 후예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부터 이게 지금 요아스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4장 아주 굉장히 반대의 말씀이 있죠. 24장 2절 보세요.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2절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느냐면 지도자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에게는요 기업을 안 주셨습니다. 그 대신에 11지파가 자기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에서 일부를 뽑았어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그래서 그때 전체 모은 성읍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48개입니다. 그런데 그 48개 성읍을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동서사방에 다 퍼져 있어요. 그게 레위인들의 성읍이 각 지파에서 뽑았는데 지도를 놓고 보니까 동서사방에 정확하게 다 퍼져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레위인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으로 사는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레위인이 제사드리죠. 레위인이 말씀 가리키죠. 근데 레위인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구난방인 거예요.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48성읍에 골고루 퍼져 살게 하시고 언제든지 레위인들을 통해서 말씀 배우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받게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도자 하나님 다음으로 필요한 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던 사람도 요아스처럼 지도자 잘못 만나면요 사람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막 방황하다가도요 지도자 잘 만나면, 영적인 리더 잘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목회자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목회자는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도와야 되고 보호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목회자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뭘 모르는 사람,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장원식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말씀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말씀 가르칠 수 있는데, 이렇게 성령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말씀의 영감을 받은 주의 종이 없으면 여러분들은요 며칠 못 가 죽어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유튜브 다 믿지 마세요. 거기 거짓도 많아요. 이단들도 많습니다. 사이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검증된 주의 종이 말씀을 잘 이렇게 요리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잘못 갈 때 그것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가지만 사실 지도자가 없이는 우리는요 좌충우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합심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보호해야 돼요. 아멘. 지도자를 공격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막 목사를 공격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늘 목회자를 보호해야 되고 48성읍을 다 11지파가 뽑아가지고 목회자에게 나눠줬던 것처럼 레위지파에 나눠줬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 여러분에게 영적인 멘토가 있는 거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꿈을 꿨다 그러면 제가 언제 돈 받고 해몽했습니까? 그냥 금방 듣자마자 제가 꿈 해몽하잖아요. 너무 잘 내가 봐도요. 이 꿈 해몽은 대한민국에서 저같이 은사받은 사람 없어요. 최미진 집사님. 어제 뭔 꿈 꿨어요. 거기서 얘기해도 들으면 바로 해몽이 나옵니다. 한 번도 돈 받은 적 없어요. 네. 김은숙 집사님 꿈꾼 거 없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꿈꾼 거 있으면. 꿈 해몽을 안 해주나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제가 왜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게요? 여러분에게 양질의 말씀을 공급하려고 그러는 거지 나 혼자 살 것 같으면 말씀을 내가 뭐 이렇게 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양질의 말씀을 드리려고 2시간씩 여기가 코피가 터져가면서 말씀을 읽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한번. 자, 이쪽 사람들은 그쪽 교만해가지고 고개도 안 숙이고 이러고 있어요. 여기는 그래도 쓸만하구만. 그런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은 뒤부터 요아스는 그때부터 믿음이 탁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은부터 여호야다 그 제사장이 아버지처럼 섬기던 그 제사장이 죽은 날부터 죽은 후부터 그는 그 신앙이 무너진 거라 이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아스의 실수도 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야다에게 잘 배웠는데 그가 어느 정도까지 훈련이 되어 있어야 했느냐 하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도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장했어야 되는 거예요. 유아기적인 거 아닌가요? 유아기적인 거? 유아기적인 거죠. 언제까지나 여호야다가 자기가 갇혀 있으면 여호야다는 나이가 많고 요아스는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 그러니까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스스로 이렇게 셀프 스탠딩이라고 하는데 자립할 수 있는 의존하지 말고 그 제사장을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보세요. 엘리야가 오늘날 갑자기 승천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요아스처럼 그렇게 믿음이 끊어진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들림받는가 것을 느낌으로 알았는가 그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계속 엘리야를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 왜 그렇게 귀찮게 하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이 선생님보다 내게 몇이나 갑절이나 있기를 바란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늘 멘토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그 멘토로부터 분리될 날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스스로 홀로 서가는 그런 훈련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숙한 교회는요, 신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상담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알아서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날 말씀 주고 수요일날 말씀 주고 새벽에 말씀 주시면 말씀 드리면 그 말씀 붙들고 성도들이 말씀 갖고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든든히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가성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수가성으로 뛰어들어갔어요. Come and see. 와서 보시오.
내가 만난 그 구약이 우리에게 예고하시고 예언하신 그리고 내가 만난 그 메시아를 와서 보시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한복음 4장이 분명히 기록하기를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여인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여인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요시야 왕이 오늘 조금 더 합시다. 좀 급하신 분은 조금 먼저 가세요. 오늘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데 급하신 분은 가세요. 조금 더 할게요. 한 5분 정도 더 할게요. 이은혜 목사님 졸려요? 가려고 가방 싸는 것 같은데. 자, 요시야 왕이 실패한 이유가 또 나와요. 17절을 잘 보세요. 17절에 보면 시작.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뭐하고?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네, 방백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가 나이도 어렸지만요 신앙도 어려요. 하나님 앞에 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를 그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딱 죽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걸 몰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방백들의 말 듣고 나갔다가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성령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우리가 성도들을 유아기적으로 그렇게 키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2박 3일 기도원에 데려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아무것도 휴대폰도 다 끄고 모든 거 다 차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령의 음성 듣는 그런 훈련도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훈련도 해서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 듣는 것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딱 죽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백들의 말을 듣다가 이렇게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엎드려야죠. 엎드려야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엎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지. 그럼 맨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해도 못 듣는 거라 이게 못 들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전에 사람의 말을 들으면 분명히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도 물론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말도 필요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기 전에 사람 먼저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여호야다가 죽잖아요. 그리고 이 요아스가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은혜가 떨어졌다 그래요. 은혜가. 사람이 은혜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은혜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 자, 19절 아까 읽었죠? 24장 19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뭐예요? 듣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요아스 왕도 그렇지만 그와 함께하는 방백들도 들을 줄을 몰라요.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사악해져요. 사악해져.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게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요.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사악해져요. 말도 사악해지고 행동도 사악해져. 아까 우리 중직자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자기 영성이 이게 고갈되잖아요. 우리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영적 고갈이라고 그래요. 영적 고갈. 말씀 안 듣지, 기도 안 하지, 예배 안 드리지, 이게 영적으로 고갈 이게 그 공급을 못 받으니까요. 영적 고갈됩니다. 네. 은혜가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사악해집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듣습니다.
듣지 않고 20절에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스가랴를 죽여요. 그러니까 영적 고갈, 아까 선교지 가는 얘기 하다 말았는데 선교지를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선교사님도 있지만 내가 대만에 가서도 한국에 파송한 선교사님들 다 초계파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집회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속으로 가세요. 그렇게 안 입고 가세요. 내가 여기 놀러 온 줄 아십니까? 내 자비로 왔지. 그때 선교사님들 오시는 거 제가 점심이고 저녁에 다 우리 교회 헌금으로 다 섬기는 건데 아니 왜 여기 와서 그러고 앉아 있어요? 속으로만 그랬지. 그런데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는 데마다 있어요. 근데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제 책에 나오네요. 근데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은혜가 고갈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교 현장에서 뭔가 우리는 계속 공급받잖아요. 지금 계속 말씀 들으면서 공급받고 예배를 공급받잖아요. 근데 선교 현장에서는 공급받을 길이 없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보지 않고는 바빠요. 이분들이 맨날 여기 가서 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바쁘니까 나중에 저녁에 집에 오고 들으면 넉다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급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갈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는 건 많지, 들은 건 많지, 이러니까 뭐 웬만한 강사가 와가지고는요, 뭐 귀에 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심한 현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어디 가서도 듣습니다. 어린애에게서도 배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듣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영적으로 고갈됐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 영성관리 잘합시다. 영성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도만 하는 거지. 계속 내가 싸워야 되는 건 내가 주님 앞에 나가고 저 봐요. 성경 보느라고 코 다 터졌잖아요. 제가 왜 목사가 60 넘은 목사가 넘진 않았어. 60이요. 60인 목사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하다 그냥 은퇴하고 나면 되지. 뭐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저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돼. 살아야 되고 양질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짧은 동안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에게 양질의 메시지를 줘서 이분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고 이분들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고 이분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도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멘. 저만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도. 내 영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가 고갈되면 내가 쓴뿌리가 돼요. 쓴뿌리.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남을 죽여요. 남을.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 죽입니다.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떨어지지 않도록 잘해야 돼요. 쓴뿌리 됩니다. 쓴뿌리 돼. 인생이 짧은 인생을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도 부족한데 왜 사람들에게 쓴뿌리 역할을 상처를 주고 왜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에? 아멘. 이렇게 인사합시다. 목사님 천부당 만부당 아멘입니다. 한번 해봐요. 김원혜 집사님 밤예배 오니까 너무 좋아. 그 모습이 진짜예요. 진짜. 그동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자, 다같이 제가 목사님 천부당 만부당 하면 여러분 아멘입니다. 박정숙 성도님 다 기획 오셨죠 오늘? 다 준비하면 다 이렇게 서요. 섰다가 목사님 천부당 만부당 아멘입니다. 이거 지금 라이브로 다 나가고 있어요. 누가 안 왔는지 지금 다 보이고 있어. 영성 관리해야 돼요. 절대로 이거 은혜 고갈되면 안 됩니다. 은혜 고갈되면요 드라이해져요. 우리 그거를 드라이라고 그래요. 드라이. 메말라요. 심령이 메말라가지고요 그냥 말도 틱틱 하고 그럽니다. 확실히 은혜가 떨어지는 말 들어보면 말도 틱틱거려. 틱거려. 여러분 틱장이라고 하세요? 틱장에 틱. 이게 같은 거를 계속 이걸 틱이라고 해요. 틱. 이게 틱장 애들이
뭐 요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근데 이렇게 보면 은혜가 떨어지면 말이 틱틱거려요. 틱틱거리고. 그런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성 관리 잘 합시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5분만 더 한다고 그랬으니까 더 해도 되는데 또 너무 더 좋은 것도 너무 더 하면 다음 주 안 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는 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왔은 우리 하나님